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에 보면은 그 전도 사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완전히 불모지인 곳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대표적인 교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로마에도 교회를 세웠고요. 그렇죠? 고린도라는 지역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인데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기도 부탁을 하고 싶겠죠. 맞죠? 얼마나 큰 핍박 속에서, 그렇죠? 오해와 그 사망,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그런 두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죠? 기도를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바울이 정말 진실하게 기도 부탁을 한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들한테는 기도 부탁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못할까요? 왜? 말 안 해도 알죠? 기도를 부탁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기도 부탁을 하고 싶어도 지금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하기 급급한 사람들한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한다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정말 이 교회 안에 있는 실질적인 교인들은 다 자기 수준, 이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표현했죠. 아직도 부드러운 것만 먹어야 되는 어린아이다.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딱 한 교회한테는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어떤 교회일까요? 자, 어떤 교회일까요? 맞추면 자, 칭찬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혹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교회 사람들은 진짜 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붙잡았죠. 그 결과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첫째, 바울이 표현했거든요. 너희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가 보이는구나. 믿음의 역사와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의 소망. 그렇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참 많은 환난 속에서도 인내, 그렇죠? 소망의 인내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그렇죠? 너희도 그 사랑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는 수. 이 세 가지를 내가 확인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르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 부탁을 하나요? 여러분 기도 부탁 받아본 적 있으세요? 받아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도 그렇죠. 자기 수준은 좀 뛰어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봐도 날 위해서 기도해 줄 만한, 그렇죠? 인정이 됐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정말 나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맞죠? 소망의 인내를, 사랑의 수고를, 그렇죠? 저에게도 이 세 가지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가장 포인트를 준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지만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항상. 그렇죠? 자, 근데 아까 교동문 읽어보셨죠? 피한다. 피해야죠. 근데 누구한테 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복이 되느냐 아니면 화가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아까 읽은 교동문에서는 이 교동문 시편 기자가 누구한테 피한다고 했죠? 여호와여, 내가 누구한테? 주께 피하오니. 그렇죠? 누구한테 피하느냐. 제가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어제 토요일이고요. 토요일은 우리 교회 아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거든요. 토요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렘넌트 예배를 드립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 기억하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다 말씀을 놓쳐버리고 결국 말씀을 놓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해 다닌다는 뜻입니다. 맞죠? 왜 피할까요? 피할 만한 이유 다 알고 계시죠? 우리도 하나님 피하잖아요. 자, 누가 처음으로 이 피한 행동을 했죠? 성경에 보면 누가 최초에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누구죠? 네, 아담이죠. 하와죠. 왜 피했죠? 불순종했잖아. 그렇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면 따먹었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죠?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은 밝아졌죠? 벗은 거를 확인했죠? 서로가 벗은 걸. 그래서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었죠? 그런데 참 절묘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으시는데 아담이 선뜻 대답을 못하죠. 그리고 나서 대답한다는 게 뭐라고 대답하죠? 그렇죠. 너가 왜 대답을 못해? 너가 왜 나를 피해? 그러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 너가 벗은 것도 어떻게 알았어? 너 벗고 다녔잖아. 벗고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숨지도 않았는데 너가 벗었다는 것도 어떻게 알게 됐어? 선악과의 효력이죠. 선악과 먹으면 진짜 다 눈이 밝아집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예배에 나온 우리 어린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 지금 하나님을 피해서, 그렇죠?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쳐서 하나님을 피해서 다니는 애들이 저 세상에 쫙 깔려있다. 쟤네들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있고, 그렇죠? 만나는데 정신이 팔려있고 즐기는데 정신이 팔려있다. 근데 있잖아, 너희들은 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야. 당당하게 할 거 하고 즐겨. 맞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하길 원하십니다. 당당함의 반대가 뭐죠? 비겁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피하는 게 비겁한 겁니다. 우리의 하루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죠.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저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그렇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왜 기도 못해요? 왜 기도 못하고 그냥 눈 뜨자마자 하나님 피해서 비겁하게 하루를 시작하냐 이거죠. 왜 비겁하게 학교에 가고, 왜 비겁하게 직장에 가고, 그렇죠? 왜 비겁하게 사람을 만나고, 왜 비겁하게 먹고, 비겁하게 잠자고, 왜 다 비겁함 속에 사냐 이거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은 하나님께 일일이 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 무섭나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비겁하게 하루를 시작하면은 이 사람한테는 누가 찾아올까요? 누가 찾아올까요? 자, 비겁한 자가 찾아옵니다. 비겁한 자. 근본부터 원래부터 비겁했던 놈이 찾아옵니다.
자, 방문을 하죠. 그냥 비겁하게 하고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악수를 청하죠. 나랑 같이 뭐 좀 해볼래? 그런 식으로. 사단이란 놈이 이 비겁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을 절대 안 놓칩니다. 그리고 자꾸만 그 비겁한 그 깊은 늪 속에 더 빠지게 만들죠.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그겁니다. 순종해서 받는 복과 불순종해서 받는 복. 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있어. 맞죠? 불순종하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 피해서 사니까 죄 속에 있어요. 둘 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색깔이 다르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되는지를, 하나님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다 보고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은, 자, 어쨌든 죄를 지으면은 우리의 모든 사람한테는 다 진노의 그릇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기는 그릇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진노가 이렇게 쌓이죠. 이렇게 쌓여요. 근데 순종하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진노가 좀 쌓여요.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제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누구를 붙잡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을 할 때 내 안에 쌓이려고 했던 이 진노가 어떻게 된다? 말끔하게 없어져 버립니다. 진노가 쌓일 틈이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피해서 다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진노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럼 진노가 계속 쌓이잖아요. 이게 줄어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쌓여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다 쌓이면은 이제 하나님이 다 쌓이니까 붓잖아요. 부어버려요. 큰 화가 임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큰 화를 당했다. 그거 어느 날 갑자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쌓일 만큼 쌓였기 때문에 시간표가 돼서 엎질러지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 진노의 그릇을 줄일 방법이 없어요. 똑같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자녀, 그래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인도받으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참 감사하죠? 여러분의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주일날 이렇게 주일하루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을 거 생각이라도 했습니까? 아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만 되면 나가서 놀려고, 그렇죠? 즐기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죠? 왜? 순종하려고. 맞죠? 하나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 아까 우리 윤경원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예배 놓치지 않으려고. 맞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과거에는 불순종으로 꽉 찬 삶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혹시 또 일주일 살아가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저도 짓잖아요. 다 지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죄로 인한 진노의 그릇이 살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언제 갑자기 화가 미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항상 누구한테 피한다? 주께 피한다. 내가 주께 피한다. 그렇죠? 그게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주께 피하오니. 자, 서론 잠깐 보시죠. 그래서 자, 당당한 하루를 살길 바랍니다. 비겁하게 하루를 사시는 분은 비겁한 놈이 와서 악수 청합니다. 악수. 그러면은 인생 진짜 속된 말로 좀 꽝 됩니다. 꽝.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3번, 서론 3번 보시죠. I don't know. 이 무슨 뜻이죠? I don't know. 예, 영어. 예, 나는 몰라요. 맞습니다. 난 몰라요. 자, I don't know라고 처음으로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굴까요? 자, 맞추면 또 칭찬. 성경에 말씀. I don't know. 영어 성경에 뭐 I don't know라고 나와 있습니다. I don't know. 제가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냐? 첫 살인자. 그렇죠. 가인이란 말입니다. I don't know. 전 몰라요. 하나님 뭐라고 물어보셨길래?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알면서도 I don't know. 몰라요.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하죠. 자, 이거 우리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가인한테 물어보신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 가인의 가장 약한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가장 약한 부분. 가인의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감추고 싶은 부분. 맞죠? 나의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깨지지 않는 옛 틀. 맞죠? 이 틀이 너무나 견고해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그릇을 키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 얼마나 답답할까요? 벌써 감자 캔 지 2주 지났나요? 제가 감자 캐면서 뭘 느꼈냐면, 자, 다행히도 우리 농장에는 감자를 담을 수 있는 이런 페인트 통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페인트 통인가요? 맞죠? 맞나요? 이런 통, 페인트. 자, 20리터 통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통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인트 통에 아무리 많이 담아도 몇십 개 못 담아요. 보니까 무겁긴 해요. 근데 이거를 정말 거짓말 가장 조금 못해서 100번 넘게 왔다 갔다 해야지 그 수많은 감자를 담아서 비닐하우스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릇을 안 키우면은, 나의 그릇을 안 키우면은 뭐죠?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 번 수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엄청난 시간을, 그렇죠? 여기에 할애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할 여유가 없어요. 힘이 다 빠져요. 그릇 키우지 않으면. 근데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 밭에 엄청 리어카가 하나 있어요. 리어카. 엄청나게 이따만한 리어카가 하나 있어요. 산발이 리어카. 앞에 바퀴가 하나밖에 없어요. 뒤에 이렇게 딱 지지하는 기둥이 딱 2개 있고요. 산발이. 근데 제가 담아봤거든요. 이거 감자 담는 이 페인트통 여기다 리어카에 담아보니까 한 10번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10번 가까이. 10번 수고해야 될 거를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좋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요. 맞죠? 여유가 생겨요. 그릇을 넓히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의 그릇을 키우라고 하나님이 나의 숨기고 싶은 약한 부분, 그렇죠? 드러내기 싫은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I don't know. I don't know.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물어보신 게 아니잖아요. 알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왜? 그릇 넓히라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사실상 항상 이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벨 죽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복이 올 수가 없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항상 화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 사건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약간 변형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약한 부분, 그렇죠? 너의 감추고 싶은 부분들, 그런 거 물어보실 때 나 몰라요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이런 부분 약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이 부분 저는 제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맞죠? 하나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이게 순종하는 자의 올바른 마음 자세입니다. 계속 아이돌 노바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냥 답답한 상태로 그냥 평생 살아야겠죠. 자, 믿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를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었나? 내가 정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한마디로 딱 정의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약간 두리뭉실한 분도 있을 겁니다. 자, 믿음이란 인정하는 겁니다. 단지 믿는다는 수준, 그게 아니라 인정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절대 거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반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그렇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잔머리 굴려봤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생,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 안 듣는다? 예배 안 드린다?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맞죠? 말씀을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방법.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면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에 토를 달아.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저한테만 이런 부분들이 와야 돼요? 자꾸만 토를 단다? 그럼 그거 사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토를 달았습니까?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맞죠?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결과야. 하나님의 방법. 네 번째,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상황이 그대로 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판단, 판정, 하나님의 심판. 그렇죠? 여기에 절대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부분에서 자꾸만 불만이 있잖아요. 불만. 그 불만을 갖다 주는 놈이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선악과 따먹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 자꾸만 불평하게 왜 못 따먹게 만든 거야? 왜 도대체? 자꾸만 불만, 불평이 그렇죠? 쑥쑥 자라오도록 그거 붙잡아 버리면은 그 순간 믿음에서 불신앙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말씀을 인정한다면, 방법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그냥 믿는다? 믿으니까 믿어. 그런 식의 두리뭉실한 신앙 졸업해야겠죠.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죠?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는 절대 기도할 때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약속을 뭐 하는 거다? 발견하는 게 기도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넓게 보면은 온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지었어.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를 놓치면 너희는 인생 망치는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 28절 너희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능력을 줬어. 약속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이 약속을 그렇죠?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지 마. 약속이에요. 그렇죠? 온 인류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어긴 인간에게 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여인의 후손을 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방법 없어. 더 이상 다른 방법 안 줄 거야. 이 방법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는 유일한 방법이야. 붙잡는 자는 살 거고 놓치면 그 사람 절대 다른 방법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한테 주신? 온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온 인류 중에서도 우리는 각 개인이잖아요. 각 개인에게 주신 또 약속이 있어요. 약속. 이 약속들을 발견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창조하시기 전에, 나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미리 약속을 주셨거든요. 날 만드시기도 전에. 그 약속을 발견하는 게 기도입니다. 엄청나죠? 만약에 그 약속을 발견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인생을 진짜 제대로 사는 겁니다. 제대로. 근데 발견 못하고 인생 산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 인생은 헛 사는 겁니다. 헛. 진짜 헛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진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렇죠? 개인 대 개인으로 주신 약속을 발견하는 거다. 근데 그 이전에 나도 인간이잖아요. 온 인류에게 주신 약속을 발견하는 거다. 그렇죠? 그 발견 속에서 나 개인에게 주신 약속을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약속을 이제 뭐 한다? 발견하면 붙잡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계속. 왜? 놓치게 하는 놈이 있거든요. 사단. 계속 사단이 자꾸만 놓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는 게 기도예요. 자, 이 약속을 그렇죠? 자꾸만 까먹게 만드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각인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약속을 새기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럼 난 어떻게 지금까지 엉뚱하게 기도한 거냐? 그렇게 생각나시는 분 있겠죠. 네 번째. 자, 본론 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 정말 순종하잖아? 그러면 나는 너한테 3가지 줄 거야. 3가지. 순종하면은 3가지 줘. 첫 번째, 어떤 걸 순종하면은? 첫 번째,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복이 임할 텐데,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만 했을 뿐인데 복이 임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주의 깊게 듣기만 했을 뿐인데 복을 준대요. 어느 정도까지의 복을 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네 광주기와 떡 반죽그릇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도 패하게 하고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는데 7길로 도망할 거야. 자, 이 복들을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종만 했을 뿐인데 주시는 복. 첫 번째, 선지자의 복. 네가 어딜 가든지 복이 따라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 네가 가는 길마다 이미 복이 함께하고 있어.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짜 제대로 붙잡잖아요. 그럼 이 복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아. 이거 진짜 성취됩니다. 두 번째, 제사장의 복. 뭐죠? 생명이 살아나는 복. 재생산의 복. 네가 키우고 있는 소, 양, 짐승들이 그냥 계속 쑥쑥 새끼를 낳아. 그렇죠? 네 자식들도 막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풍성해지는 제사장. 세 번째, 왕의 복. 절대 너의 대적이 너를, 그렇죠? 해할 수가 없어. 너를 치러 들어가도 7길로 도망가.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청종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공로 아니잖아요. 그분을 붙잡았을 뿐인데, 그리고 조금 더 주의 깊게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뿐인데 어떤 복? 정말 선지자, 제사장, 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하죠. 두 번째,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응답이 온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복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나의 수준을, 그렇죠? 그릇을 어느 정도까지? 일반 사람들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수준. 절대 세상 사람들은 건드릴 수 없는 높은 수준. 이것을 영어로 서밋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받아야 될 3가지 서밋. 영적 서밋. 그렇죠? 영적으로 엄청난. 두 번째, 기능 서밋. 우리의 달란트.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문화 서밋. 문화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절대 토 닳지 못할 만큼 아예 그냥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뭐 했을 때? 말씀을 지키고 행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의 응답입니다. 놀라죠? 세 번째, 자, 너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때 그냥 계속 이제 그 길로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쭉 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볼 때, 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여호와의 성민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거 알게 된다는 거지. 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성민. 이 정도입니다. 성령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 나라. 엄청나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갖는 3가지 응답입니다.
근데 자,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순종하면입니다. 오늘 사실 원래 말씀이 몇 절까지 읽어야 되냐면 28장 1절부터 68절까지 사실은 다 읽어야 되는데요. 근데 저기 뭐지? 10절까지만 했나요? 19절. 19절까지만 했나요? 근데 미안하지만 20절부터 68절까지 절수가 되게 많아요. 20절부터 68절까지 이거 다 모세가 뭐에 대해서 일일이 케이스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냐면 저주에 대해서 케이스를 제가 세보니까 20절에서 68절까지 모세가 무려 거의 50가지 가까이 되는 케이스를 들면서 경우들을 들면서 저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나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럴 것 같아요. 모세가 만약에 기록을 더 할 수 있었으면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저주를 거론해 가면서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화를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지. 그냥 재수 없어서 그랬을 뿐이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런 상황 당해? 그럼 그거 너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한테 온 저주야. 그거 알려주려고 일일이 40개가 넘는 일일이 그 상황들을 다 기록한 겁니다. 이따 한번 읽어보세요. 별의별 상황들 다 진짜 이거 생각하느라 머리 아팠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왜 일일이 다 기록을 했을까요? 그 상황들 그렇죠? 경험했을 때 뭐 생각하라고?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주구나. 그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예, 그거 알려주려고. 그래서 빠져나갈 케이스가 없도록 많은 케이스들을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만 같아서는 진짜 100개, 수백 개가 되던 모든 저주 다 적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단지 그냥 운이 나빴을 뿐이지 재수가 없었을 뿐이지 그런 말 못하도록 이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화구나. 그거 깨달으라.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모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순종, 불순종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어느 길을 타야 되는가, 어느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좀 잘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격, 그렇죠? 이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순종의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과 불순종의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의 결말을 알아야 되고요. 신명기 28장입니다. 쭉 읽어보세요.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어느 흐름 속에 집어넣을 건가요? 자, 하루의 시작을 당당하게 시작할지 비겁하게 시작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당하게 시작을 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